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65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부활절 아침에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기독 신앙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기독 신앙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뭘까 보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형상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가 언젠가 된다는 뜻이지 아들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철저하게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건 뭐냐면 하드웨어,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이라는 하드웨어는 만들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직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속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욕망이 맞아떨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취하는 주체가 나로서 나의 선택, 환경을 통한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모든 것 자체가 중심이 내가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과는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나를 부인하여 나를 죽이는 선택이지만 선악과는 내가 상대를 죽여서 내가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 갖고 내 욕망을 채우려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불 굉장한 이렇게 부담과 힘듦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짐승도 똑같이 시공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죽게 되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은 시공의 제약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느끼니까 이게 고민이고 이게 불안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공의 제약을 받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그 속성을 내가 의식을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텐데 사람은 영원성과 충만성을 추구해요. 근데 그게 내게 안 채워지니까 이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인간, 그게 탕자가 걸었던 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동력 대신에 물질 환경이라는 환경을 선택하여 내 힘으로 내가 돈 벌고 살면서 아버지 없이도 나는 자수성가할 수 있어라고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인격을 존중했고 그 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 아들을 종놈을 보내갖고 잡아들이지 않았어요. 겁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때가 참회라는 말입니다. 때가 참회. 아들이 계속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이제 한계의 임계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생존에 급급하면서 살다가 의식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생존에 급급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돼지하고 먹는 것 갖고 싸워야 되는 지경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때가 찬 겁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가 참에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섭리하신 게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갈라디아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거니와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생명입니다. 움직이는 리빙 크리에이처라는 생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전달될 수 있는 사랑을 속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 우리가 사람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주님께서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다 뒤집어 쓰시고 인류 역사 유사 이래 인간의 모든 죄를 지은 그 모든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사실은 우주의 모든 원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뺏어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이렇게 식사를 하셨잖아요. 식물을 드셨고 동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연장될 때 씨앗이 나무가 죽어서 씨앗이 되고 개체가 죽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죽는다면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죠.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을 잡아먹고 생명을 연장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뭔가 오늘 풀 뜯어 먹었든지 뭐를 잡아먹었든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사신 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대속할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잡아먹을 때,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주님의 피와 살을 뜯어먹을 때,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뜯어먹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네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53절로)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2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신약 154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를 가고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고 부활한다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는 교리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주님이 마르다와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 저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알아요 라고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르다는 아직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굉장히 그 부활의 현실성, 부활의 현재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언젠가 부활할 걸 믿어요라는 교리적인 이해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경청을 했고 하늘 세계에 열려 있어요. 마르다는
마르다의 고백도 물론 신앙적으로 보면 적은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마르다도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오라비가 주님이 이렇게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라고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없었지만 서운함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도 주님에 대해 좀 약간 서운했고 이 부활에 대한 신앙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일만 했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주님을 아는세요.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 속에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막 일하고 주님 동생이 저거 얄미워 죽겠어요. 나 이렇게 일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저는 말씀만 듣고 저 미워 죽겠어요. 말 좀 해갖고 저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이런 포지션에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성입니다. 부활은 물론 우리가 현재 의식의 부활만 되지 몸은 언젠가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죽음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육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잊기 위한 과정적인 모습이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지 죽는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지 어디서 인간이 죽었다는 표현을 주님 어디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속생명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게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도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 육신의 죽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잠깐 기다리는 휴식이에요. 휴식. 쉬는 거예요. 마치 이게 누에꼬치로 막 똘똘똘 감겨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방이 되기 위해서 꼬치가 부활해서 나방이 되잖아요. 이 꼬치에서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나방이 되는 과정이지 그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도 안에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몸이 잠깐 더 좋은 형체를 잊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정확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오빠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엄청 슬퍼했고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못 볼 것처럼 막 원망을 했고 약간 주님을 좀 탓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보면 부활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대요.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봐보세요. 영생을 얻었고라는 완료형이에요. 영생은 이미 와 있어요. 그게 과거에 이미 완성이 됐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께 갈 때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은 육신의 껍질이 죽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는 영생을 얻었고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현재는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 주소예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핵심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은 마르다의 신앙 정도예요. 마르다. 근데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죄사함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 이건 다 알아.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책감이 시달리고 여전히 시간과 공간 안에 자아를 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선악과 인생을 살면서 선악과가 막 추구하면서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보처럼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과의 저주가 풀리고 이 땅에서 모든 내 육에 묶인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의 것을 풀 수 있으면 그때 시간을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의 의식이에요. 부활의 의식은 생명의 의식이기 때문에 절대 땅에 안 묶여요. 근데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선악과 덩어리고 인과의 저주가 하나도 못 풀고 있고 이 말은 아직
제사함의 자유라는 더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고 마르다처럼 밖에서 그냥 통계통계 움직이는 거예요. 봐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십자가 진다니까 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십자가를 지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은 하지만 십자가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십자가 지는 거 싫으니까. 내 선악과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근데 오늘 마르다도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되 부활은 먼 훗날 이야기지. 지금 현실에서 우리 오빠 죽어서 지금 심각한데 주님 뭐 하셨냐고 약간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더 큰 믿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모든 시공으로부터 해방된 더 큰 믿음을 주님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못 믿고 있으니까 마르다한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가 그걸 네가 믿을 수 있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주님, 그럼요.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이 영생이 제 안에 있는데 제가 죽어도 제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영원히 살 걸 저는 믿습니다. 제 육체가 잠시 잠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입혀줄 더 아름다운 형체를 입을 과정적인 모습이지 이 죽는 게 무슨 제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잠시 휴식이고 쉬는 것이고 저에게 잠잘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서. 저희들이 고린도 15장 한번 봐볼까요? (45절로) 53절까지 조금 그래도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몸은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활체를 입혀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듦도 없고 나를 높여야 되는 자기의식도 없고 어디에 끌려가는 음란과 탐욕도 없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활의 몸 자체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형상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완전한 우리의 창조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만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부활에 이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정말 다 그냥 접근이 좀 되는데 막 부활이 된다는 말도 좀 너무 어렵고 그게 그냥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선명합니다. 그것이 더 선명해요. 이 땅에서 막 뭐가 잘 되니 어쩌니 이런 것보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 만날 그 부활의 소망이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앙 자체가 공교히 짜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세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오감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는 것보다 육감으로 사람이 느끼는 게 훨씬 정확하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칠감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의 오감처럼 속이기가 쉬운 게 없어요. 사람의 육감도 가끔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만 이 땅에서 내 몸의 무게와 짐과 수고하는 모든 짐이 그때부터 벗겨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계속 죽음의 종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우 권능은 율법이라고 해서 죄를 끝까지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망이 없어야 돼. 율법이 없어야 돼요. 죽음이 없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높이려고 하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뭔가 움켜쥐냐면 죽음을 극복하려는 자기 몸부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내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주님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게 너무 자명해서 바깥에 가서 몸부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막 시공의 제약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잖아요. 시간을 극복하고 공간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층천에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형체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려고자 하는 계획과 시간과 공간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 안에 지구라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이제 시공 밖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창조가 완성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에요. 이게 창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라는 게 우리는 다 겉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막 겉사람으로 볼 때 인본주의가 뭐냐면 하늘이 없어서 땅에서 옳고 그름을 통해 내가 계속 노력해서 상대방보다 조금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는 못해.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상대방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르고 안 그런 것 같죠. 이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요. 마귀는 절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물이 있을 때는 자꾸 남을 탓을 해요. 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딴 데 돌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집요해요. 굉장히 집요해요. 용서가 없어요. 굉장히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탓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교만의 원리예요. 왜 이렇게 하면 나가 인정을 하면 끝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자신이 죽은 선택을 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선택을 통해 상대를 살리는 것이고 선악과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계속 따먹으면서 안 그런 척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더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죄인이라고도 인정만이라도 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탕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집을 피우면서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치 않는 마음과 고집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근데 저는요 마지막 때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 아닌 길을 가고 있어요. 굉장히 깨어서 지금 준비를 해도 현찰을 바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나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 나는 진짜 지금 죽어도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마지막 때에 부활해 줄 걸 믿고 있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겠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여 보라겠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는데 성전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밖에 없어. 마귀밖에 없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과 사람으로 막 나를 무장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참담한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요. 회개하지 않는 영역에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냐면 아직도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주님 없이. 아직도 내가 예수님 내가 아쉬운 소리 언제 했어? 오지마. 내가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단돌이 할 수 있어. 어느 순간에요. 몸이 아파서요.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옵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떠날 때가 와요. 사람이 다 떠나고요. 환경도 다 떠나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옵니다. 그게 누구나 와요. 안 올 것 같죠. 그 전에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 전에 미리 계속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죄송해요. 저 이제 주님께 가기 전에 죄 좀 씻고 싶어요. 제 마무리할 시간 주세요. 제가 너무 죄인지가 많아서 주님 시간이 필요해요.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사람에게 생명과로 내 생명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뜯어먹고 있어. 아직도. 지금 뜯어먹는 걸 그만두고 벌충을 해도 현찮을 시간에 계속 뜯어먹고 있어. 그럼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이지만 예수를 마음 가운데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옵니다. 그게 죽음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저희 안에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역에 맞이할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되지 않고 여기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십자가를 내가 못 지고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이야기는 아직 의식이 부활이 안 돼서 땅의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아직도 결핍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고의 그 소망이 뭔가 그러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주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 땅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너무 잘 살았어요, 주님. 하고 주님을 계속 그리워하고 주님께 가려고 준비하고 주님이 맡겨준 사람들 잘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위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잘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린 저희 10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생명이 있어서 저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저희를 얻지 못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